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5가지 단계 이후의 복과 저주. 지난 한 주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하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님들은 거듭남으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내세의 능력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머리통을 짓밟을 이기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어찌하든지 교만하게 만들어 타락하게 하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스스로 비교되어 있기에 타락하여 사탄 곧 루시퍼가 된 것 같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니골라 집사와 같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기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신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내세의 능력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숙한 신자들은 교만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후에 타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교만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인자의 피를 항상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니골라당의 사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질 몸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골라당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순종에 대한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고 가르치니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현대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미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신자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치기에 더 이상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시대에 만연된 니골라당의 사상으로 인해 몸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현대 교회에 퍼진 누룩인 니골라당의 사상을 다 파하시고 수시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부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복은 한 번 비춤으로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부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므로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이 과정 없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복은 다 수상한 것입니다. 아니, 수상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분들 중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5가지 단계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를 내매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분들은 다른 하나님, 곧 사탄이 주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은 반드시 5가지 단계를 거치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5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무엇입니까? 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과 환경이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자주 내리는 비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과 환경을 마음에 흡수한 후에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곧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마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밭가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곧 성령님이 쓰기에 합당한 마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에서 채소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들어와 자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드실 수 있기에 채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밭가는 자들 중에 성령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는 권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봉사에서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 4가지가 성령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밭가는 자들에게 밭가는 자들이란 둘째로 사역자, 곧 주님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9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밭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역자 곧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종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첫째,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유독 주님의 종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종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의 종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양들을 지키라고 주님의 종을 목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장차 이 일을 곧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양떼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주님의 종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양이 있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는 양이 있습니다. 어떤 양이 주님의 종이 그 양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양입니다. 어떤 양이 주님의 종이 그 양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탄식하면서 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양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종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둘째,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의 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명절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종들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고 좋은 선물을 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주의 종들 이 때가 되면은 얼마나 잘 섬기는 줄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열매로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게 했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풍성한 젖을 내어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5가지 단계를 거치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므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5가지 단계를 거치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곧 타락함으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다가 쉬는 분들 중에서나 교회에 나가는 분들 중에는 5가지 단계를 거치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곧 타락함으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성숙했던 주님의 종들과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치 못한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님께 합당치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죄를 이기기는커녕 죄를 짓고 있다면, 봉사하고 있지 않다면,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가지지 못해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예전에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전도했어도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치 못한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둘째, 주님의 종에게 합당치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종은 5가지 단계를 거치고 성령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는 주님의 종,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고 있고 죄를 이기는 권능을 나타내고 있고 봉사에서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고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합당치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의 종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 하나입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의 종과 함께하는 것인데, 마음이 나뉘었기에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의 종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를 섬겨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섬기든 섬기지 않든 지금은 어떤 생각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밭가는 자들이 2종류란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것, 성령님께 하고 주의 종께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성령님께도 하지만 또한 눈에 보이는 목자에게도 이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에게 뭐예요? 공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니, 난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그거 안 할 거야. 이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인데, 아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원해서 순종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난 순종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도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기도하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은 하나님 면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다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시간을 달려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 내려오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래 주님이 거기 내려왔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해도 거기서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땅속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첫째 날에 부활하시구나. 답답하니까 난 둘째 날에 부활할 거야. 부활했더라면 우리의 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맨 끝 단계가 뭡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내가 하기 싫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하라고 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맨 끝 단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 믿음이 안 됐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고 1000년 동안에 왕 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얼매로 휴거되고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까지는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자아,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채로 있어야 돼요. 부활될 때까지요. 또 죽지 않고 또 살아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예요? 활 쏘는 자, 그리고 횃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버리는, 그래서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야 여러분의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이 예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어. 나는 이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난 휴거될 수 있어. 근데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니까 뭐예요?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찌꺼기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이 변하지 않고 냄새가 변하지 않는 옛날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했더니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활 쏘는 자도 필요하고 또한 이 횃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전 옆에 그런 미친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 상대의 말과 행동이 다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말과 행동, 예의 바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여러분을 지금 쏘는 화살이 되고 횃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맞고 나니까 뭐예요? 아프니까 여러분도 쏘고 여러분도 던지는 같이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친 짓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미친 짓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활을 쏘면 그냥 맞고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횃불을 던지면 그냥 태워서 죽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면 안 돼요. 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이 저절로 돌아가고, 예전에는 오른뺨 맞으면 아니 저게 미쳤나, 날 왜 때려? 그리고 이제 때리고 싶은데 아니지, 하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으니까 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오른뺨 맞았더니 그냥 왼뺨이 돌아가는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순종할 수가 있지 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왕 노릇을 해야죠.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5가지 단계 이후에 저주가 아닌 복만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5개 단계는 지금 다 들어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자주 내리는 비만 흡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혹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더라도 즉시로 아니까 죄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린 다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저희 시온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휴거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